33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33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새 아침을 맞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에 주 앞에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에게 지어진 짐이 또 저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이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워 피하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신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 살아가는 복을 얻게 하시사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늘 언제나 저희의 입술에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이 꼭 필요한 때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자를 때마다 허락하여 주신 주님, 저희도 때마다 누군가의 인도자가 되어지기를 기뻐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밤에는 참으로 세찬 비바람이 불어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추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날 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각성케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자연 앞에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근래에 되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자연 현상과 기후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지키지 못한 채 욕심으로 역행하여 세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과 분석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더럽히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안에 저희들이 하루를 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아 깨끗하게 지켜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깨워주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바라보며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이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세계가 극한의 다툼과 갈등과 경쟁으로 치닫는 동안에도 이 민족, 이 백성을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안보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는 그저 코앞에 있는 것만 주목하느라 바라보지 못했지만, 지난 수십 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흥, 성장, 발전을 이 민족에 주셨고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어찌하든지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 열심으로 일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이 나라 경제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기업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그 일에 함께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느라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소명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과 그리고 공직자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백성들 앞서 겸손히 맡아
주관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과 여러 실무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사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간절한 기도 끝에 이루어지는 수고가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함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저 먼 이역만리 타양에 있는 그들 또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또 가난한 이들 그리고 집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많은 우크라이나의 백성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들 속에 헛된 것들은 덜어지고 제하여지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실 생각들로 충만한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가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가 갖는 어떤 특성 그리고 주된 그 노래의 내용에 따라서 이 시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한 그 찬양시가 있고 또 참회의 시, 탄원의 노래, 지혜의 시,
또 기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시편 25편은 그러한 시편의 일반적인 구분에 해당하는 다양한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는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이건 이런 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만 읽는다면 조금은 이제 다른 느낌, 다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의 고백이 노래 가운데에 등장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하시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참회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며 늘 우리가 이 시편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보다 보니까 어떤 그 시적 정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알파벳 시라고도 부르고 답관체라고도 이제 부르는 그런 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 22개의 알파벳 그 첫 머리자를 첫 단어의 첫 글자로 따서 이제 이 시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니을 뭐 이렇게 혹은 가나, 다라 이렇게 운율을 두 운으로 잡고 그리고 그 말로부터 각 행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그런 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는 그러한 그 알파벳 시 혹은 답관체 시의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읽을 때에는 사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낌을 충분히 되살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특별히 노래로 불려지기 위해서 잘 이렇게 구성된 그런 시로구나 하는 생각을 함께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7개의 연으로 각 연을 이렇게 좀 나눠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는데, 먼저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은 그 주제를 좀 더 축약해서 말하자면 고백과 청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는 고백 가운데에는 주님은 나의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인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마땅한 신앙 고백의 첫 걸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또 2절을 보면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그들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또 3절을 보니까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면서 주를 바라는 자들 그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의지의 기도의 내용을 1연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하는 내용으로 축약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권자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혹 찾을 때가 있습니까? 어디 갔는데 가만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찾는 곳이 어느 쪽 방향인지조차도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 어쩝니까? 친하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야겠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렇게 계산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알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 길을 알고 답을 해줄까? 그래서 척 보면 나보다도 더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한테 묻지 않습니다. 길을 잘 알 것 같은 사람,
똑똑하게 생긴 사람한테 또 그것도 똑똑하게 생겼다고 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나한테 일러줄 만한 사람을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여쭐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이는 그 길을 여쭙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 길을 여쭙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고백을 나의 삶 속에서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하루의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 길의 인도자이시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절에서는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6절에 보면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성품인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특별히 7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지나간 시절 아득한 옛날 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날 내가 지었던 잘못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지금의 내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미 떠올랐다고 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평안을 얻고 자유하여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지 않은 어떤 나의 마음에 미련과 올무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한 영혼과 삶을 의탁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구하는 그러한 참회의 기도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시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제 다시금 자복하오니 씻으셨던 그 모든 죄 가운데에서 나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아뢰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러므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교훈하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도 있지만 교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로 깨닫게 될 때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확인시켜 드리는 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뜻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고난에서 끌어 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간구를 드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결코 괴로운 심정에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다시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 풍성히 주실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자유케 될 것이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 자유와 평안을 얻어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돈 많이 가지면 그렇게 남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적어도 남들을 내 발 아래 두면 훨씬 더 그것을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오직 주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22절 한 절은 하나의 어떤 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전체 시의 결로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속량하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속량입니다. 속량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죄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지만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의 저자로부터,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구할 때, 합당한 소망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생명의 은총과 자유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가득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앞에 똑바로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자복하게 하시니 다시금 간구하오니 저희를 주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주의 은총으로 속량하시사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